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하고 주 안에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흑암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꿈을 꾼 이래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 속에서 바로 앞선 일을 예측하고 알게 하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갔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한치 앞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바로 한치 앞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열정이 있고 또 예배의 갈망도 있고 사모함이 있었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배 시간대 지금 드로아에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강론한 이 시기를 보면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모이는 사람들은 신분이 대체로 누구였냐면 노예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집에서 농장에서 일하다가 마치고 날이 저무는 그때에 말씀을 듣겠다고 나와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일 쉬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 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저녁쯤에 이제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1회를 머물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걸어왔던 거리가 너무나 멀고 배를 타고 건너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 있었고 또 배를 또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드로아를 떠난 그 시기 전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떠나기 위해서
저녁에 함께 교인들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또 성찬식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음을 직감하고 함께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간을 거치고 로마로 가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모인 곳이 아주 조그만한 방이었습니다. 3층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층보다 더 더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낮의 태양열을 다 받은 건물이 이제 그 밤에는 그 열기를 방 안으로 다 쏟아내게 되었기 때문에 건물 밖의 공기보다 방 안의 공기가 훨씬 더운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등불을 왜 켰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고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등불을 켜게 되었겠죠. 그런데 등불 같은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호롱불이나 이런 걸 난포불입니까? 그건 제가 켜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기의 끓음도 나고 냄새도 매캐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한 100개를 그 본당에서 켜고 촛불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숨쉬지 못할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기 촛불로 다 대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에 불을 이제 밝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캐한 냄새가 나게 되고 산소도 좀 부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덥지근하고 또 열기가 이제 방 안으로 다 쏟아지는 상황에서 땀도 몸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사람도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두고도 한낮에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이제 저녁에 말씀 듣겠다고 와 앉아 있었는데 참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쏟아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유두고는 신선한 바람이 불고 공기가 좋은 그런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두고는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겠노라 하고 졸음을 이기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 유두고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당시에 노예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없었는데 그 중에 유두고라는 이름도 노예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고된 노력을 하다가 밤중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니 얼마나 또 공기 상태도 좋지 않은데 힘들었겠습니까? 3층에 걸터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울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조는 것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재밌게 해야죠. 또 집중할 수 있게 해야죠.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끊어질 듯 더 이어지는 이 말씀 강론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을 새도록 이 말씀 강론이 이루어졌다는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루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질문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바울은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급히 뛰어내려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보니까 죽은 거죠. 의사인 누가가 확인했을 때는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명확히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한 누가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런 비명소리도 들리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 몸을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낸 일, 똑같이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던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똑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또한 베드로도 그 대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했으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유대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똑같은 사도의 위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말씀 강론하면서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또 환희에 또 차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를 해본 지가 언제적입니까? 우리가 철야 예배, 철야 기도회, 또한 오랫동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사경회를 통하여서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나눔이 끝이 나지 않아서 밤을 새워본 적이 정말 언제적이었습니까? 한번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교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고 또한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치자마자 다들 흩어지고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참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었던 그 기간이 참 그리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주일 다음날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사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모임 사람들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열심히 노동하고 피곤함에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열정이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았는데 39도에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래고 우리 집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선별 진료소에 가가지고 진료받고 독감 검사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검사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나 돼야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둘째로부터 고열이 시작돼가지고 다 확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죠.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동선이 겹치는 아이들이 갔었던 놀이터, 그리고 100명 이상이 모인 어린이집, 그리고 큰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어제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리고 그런 중압감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만 걸리면 되는데 괜찮은데 우리가 더 힘든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코로나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확진이 또 되게 되면 교회 공백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피해가 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의료업이나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또한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처럼 식지 않는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죽어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은 모임을 갖고 날이 지새우기까지 이야기하고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에 그들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귀가하여 피곤한 시간에도 또 공기가 탁하고 무더운 상황에도 잠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나누길 원했고 날이 새기까지 함께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한 마음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지는 바울의 사명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도 사라지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탐하는 것을 위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건이 있었더라도 다시 유두고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성만찬을 나누고 헤어지기가 또 싫어서 날이 새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열심이 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받았더라 12절에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20장은 권면하였다, 위로하였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하심 또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가 함께 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교회의 힘은 1년 예산이 얼마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웅장함이 우리 교회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에 신앙 연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과거에 어떤 이루었던 화려한 신앙의 승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그토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신앙서적을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만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가? 매일 큐티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모임과 예배 시간에 사모하고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줌으로 구약성경대학과 오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고 또 이 새로움도 사라지게 되자 점점 이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그 시간을 준수하고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6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있는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에서의 큰 환란이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까지 거쳐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만나봤던 그 석 달 동안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서아시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편이 막히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공모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600km를 다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이제 힘든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쇠한 이 바울이 노숙을 하면서 600km를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두로아로 또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그 백길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는 길이 5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5일이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풍랑이나 아니면 배의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백길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길이나 이 도보의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단함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어려움과 고단한 일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마음의 투덜거림이나 아니면 그런 불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바울의 이 걸음을 통해서 누가가 이 걸음에 합류하게 되고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 걸어가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안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불필요하고 힘든 시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해 두었을지 바울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심겨 놓아 두셨습니다. 그 길은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유두고를 살리고 또한 두로아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렇게 고단한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로 신뢰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암흑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 그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이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그 기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문을 닫죠. 그것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이 지속되는 이 기간 정말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동안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열강의 전투 장소가 되어지고 열강의 전투의 자리가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수탈과 또한 강탈과 핍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핍박도 엄청나게 가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4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의 이 암흑기 동안에 마카비 혁명도 독립전쟁도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이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깊이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더 깊이 간절하게 자리 잡았던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종말의 시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00년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400년의 중간기는 어떤 일을 해냈느냐 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70인역인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헬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와 또한 그리고 철학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배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부흥기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그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식민지까지 도로가 넓게 펼쳐지는, 그리고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땅끝까지 그 로마의 가도를 타고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가 되고 헬라의 언어와 또한 그 지식으로 복음은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흑암의 400년은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마련해 놓았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이렇게 흩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론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또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또 핍박이 주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최적의 때가 되었듯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갈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부당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들은 똑같이 그 길을 이루어내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의 동트기 바로 전입니다. 모든 별빛도 빛을 잃고 동이 트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흑암에 덮여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바로 직전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마음속에 준비하며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백이신문도 성도들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흑암과 고통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도, 또한 그 길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그 당시의 성도들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담대함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또한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